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과 염려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근심과 염려가 그냥 순간 근심으로 또 순간 염려로 이렇게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이 주일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혹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있었고 또 염려하는 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 말라 하는 이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근심을 중단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근심이 솟아납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솟아나요. 근데 그것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근심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심이 내 마음에서 생기는데 내 마음에서 생긴 그 근심이 우리를 파국으로 내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서 생기는 근심은 모양도 없어요. 모양이라도 한 대 때리라고 발로 차기라도 할 텐데 모양이 없어요. 네. 근데 그놈이 얼마나 세고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충분히 제자들의 그 상황과 마음에는 근심할 만하지만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처지를 볼 때 충분히 근심할 만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원래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영감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요한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썼는데 이 요한복음을 쓸 때 1장, 태초에 2장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태초에라고 시작하면서 쭉 쓴 거예요. 1장, 2장, 3장, 1장에 1절, 1장에 3절, 1장에 7절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장이라고 하는 것, 또 절이라고 하는 것, 또 중간중간에 동그라미들이 있어요. 그죠? 문단을 구별하는 그 표시들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말씀이 단절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찬찬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절대로 13장과 14장이 별개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요. 13장부터 16장 말씀을 우리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의 내용 여러 이렇게 상황마다 또 지역에 있을 때 그렇게 내용들을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 특별히 13장부터 16장의 말씀은 요한이 주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그 내용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도대체 왜 뜬금없이 예수님이 14장을 시작하면서 근심하지 말라 그러실까? 그것이 아니라 13장에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자,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내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곧 너희들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는 헤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36절에서 38절에는 베드로는 또 뭐라 그러죠? 나대기 좋아하고 주님에 대한 마음이 특심하지만 마음만 앞섰지 행동이 잘 안 따라주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가는 곳에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가 따라갈 거라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너가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염려가 있을 때 때로는 그 염려와 근심이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켜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오버 액션할 때가 있고 오버해서 더 과한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근심은 어디에서부터 생기냐면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마음을 지키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무릇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래요. 용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하의 용사도 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용사보다 더 대단한 게 뭐예요? 성을 빼앗는 거예요. 그 성을 빼앗는 일은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성을 빼앗았다가도 오히려 그 빼앗은 성이 자기를 망하게도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개역 성경에는 무릇이라는, 근데 우리 요즘 무릇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이 무릇을 개역 개정, 우리가 쓰는 지금 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 내가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내가 잘 되기도 하고 잘 못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렇다면,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근심은 무엇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불신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는 그것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은 믿기는 하나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내가 무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도둑놈이 와가지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 근심을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산불을 통해서 고성 산불을 통해 그 참 생소한 단어들을 들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비화. 비화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그냥 날아다니는 그 불꽃들. 막 불이 타는데 바람이 휙 부니까 그 메인 불에서 그 불꽃들이 그냥 부서지는 거죠. 부서지면서 날아가는 거. 사실 아직 뭐 정확한 원인 규명은 돼봐야 되겠지만 원인이 어디서 봐야 해요? 변압기가 폭발한 게 아닙니다. 변압기에서 찌직하면서 불똥이 튄 것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어딘가 탁 떨어지면서 확 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화라는 용어를
뉴스 앵커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 마음에서 생긴 비화들, 근심의 비화들, 염려의 비화들, 그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툭툭 튀는 불 튀어도 별 그거 없어요. 근데 그것이 순간순간 큰 내 인생의 불을 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우리 인생의 근심의 비화들, 염려의 비화들을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하나님 믿으시니까 오늘 그래도 이 시간에 꽃놀이 안 가고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은 믿으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셔. 신이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인정해요. 물론 무신론자들은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오늘 예배 자리에 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믿으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으니 또 뭐라 그래요? 또 나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격이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있고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고 살아요. 근데 유대인들,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제자들은 마음에는 하나님은 믿으나 순간순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알고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들은 성경을 들으면서 자랐고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베풀고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선민이야.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다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녀 외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서나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주님과 3년 동안 제자들이 함께 동고동락했고 주님이 그들의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현장도 보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현장도 수없이 보셨고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그것도 보았고 심지어는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가 나온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이 엑스트라지만 주인공 같은 엑스트라를 했잖아요. 주님 나눠주셨어요. 주님은 12 제자들에게만 나눠줬는데 그 제자들 12명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수백 명에게서 나눠줬잖아요. 네? 주님보다 더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이야, 놀랍다. 그것뿐입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있는 그 가운데서 이제 죽게 됐다고 때로는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기도 하고 그 배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지만 주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 배의 현장에 물 위를 걸어서 오셔가지고 베드로도 한번 걷게 해주셨잖아요. 그들은 주님을 보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했는데 그들은 순간순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현장이 또 그 현장 중에 하나예요. 무엇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늘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러다가도 순전히 어떻게 해요 주님? 동계산했어요. 근데 오늘은 주님이 정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헤어져야 된다. 헤어져야 된다. 그 헤어지는 게 단순히 그냥 예수님은 갈릴리 가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죽어. 근데 주님은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은 똑같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팩트고 사실인데, 주님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험악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험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우린 싫어. 주님 오늘 14장 뒷부분에, 오늘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1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부터 시작하셨지만 주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한 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요, 못해요? 못했어요. 못했다니까요. 더 큰 일은 고사하고 그것조차도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그것이 제자들에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래도 우린 싫어. 우리 헤어지기 싫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삶의 현상들이 있어요. 현장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요,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지성으로도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실 때는요, 그는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은 예수님이 떠나셔야 제자들에게 복인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떠나는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요, 절망이에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가끔 대화를 하면서 이런 현상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의 그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B라는 사람은 B의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A는 내가 얘기했으니까 잘 되겠지 생각을 했고, B는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잘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그것을 커뮤니케이션 학에서는, 의사소통 학에서는 방해 전파다. 그 방해 전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거의 경험이, 생각이 상대방의 대화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하고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요. 항상 무엇을 얘기하라고 얘기할 때는 주어부터 얘기해요. 누가 하는지를 얘기하라고. 한국말은 주어를 생략을 잘해요. 그죠? 간다 그러지. 나는 간다, 너는 간다, 그가 간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글을 쓸 때는 주어를 표시를 잘하지만 해야 되니까 대화에 있어서는 알겠지라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엄청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주어를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 나는 말했는데 왜 안 해? 듣는 사람은 하기는 하는데 누가 하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을까? 누군가 하겠지? 날이 됐어요.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왜 안 했어요? 왜 너가 안 했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네, 진짜 많습니다. 특히 한국말은 그래요. 거기다 한국말은 언어 구조상 한국말은 어때요?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어디서 할 것이다. 동사가 언제 나와요? 제일 끝에 나와요. 그렇죠? 주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예요. 네.
어떻게 해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하지만 하느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내가 비빔밥을 집에서 맛있게 콩나물 넣어서 안 먹을래. 그죠? 우리는 제가 방금 내가 비빔밥을 콩나물을 넣어서 집에서 맛있게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할까요? 먹는다고 생각할까요?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 여기 계시는 한 80%는 다 야, 목사님 맛있겠다. 어떤 분은 군침 생긴 분은 계실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안 먹는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영어는 어때요? 나는 먹는다.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비빔밥을 먹을지 떡볶이를 먹을지 순대를 먹을지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먹을지 집에서 먹을지 배달을 해서 먹을지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누가 그 다음에 먹느냐 안 먹느냐. 근데 오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에서 뭐야 이거 이제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다락방 강화의 제일 첫 시작인 13장 1절 우리 바로 옆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한다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때로는 내가 위기에 처해 있고 때로는 내가 힘든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지라도 무엇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하니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어려운 일에 처하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 내가 나에게 힘든 일이 주어졌을 때 왜 나야? 저 사람 시키지. 나 진짜 미워하나 봐. 여러분 거기서부터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상황들도 다 무엇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과 사건과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데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을까?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중요한 해법은 사랑이에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모순이었어요. 사랑한다고 해서는 죽이고 사랑한다고 해서는 뺏어가고 사랑한다고 해서 노예로 보내고 도대체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요 정말로 회의가 온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근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을 만났는데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은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추한 그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마음 약해질까 봐 덮어주시고 덜쳐내지도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과거가 아니란 미래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어떤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포도원 비유가 있잖아요. 그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이 일꾼들을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9시에 사람들 만나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 임금 줄게. 일당 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주인은 또 나가요. 12시에 사람들을 또 불러 모아요. 그리고는 또 오후 3시도 또 나가요. 3시에도 사람이 와서 일해. 심지어는 5시에도. 일은 몇 시에 끝나요? 6시에 끝나거든요. 5시에도 가서 와서 일해.
그랬어요. 그래서 6시 일 딱 끝나고 이제 일당을 줍니다. 처음에 9시에 온 사람, 나 오늘 일거리 없는 줄 알았는데 일해서 너무 좋다 그랬는데 12시 사람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도 오거든요. 심지어 5시에도 와요. 그때 우리는 또 이제 계산을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던 게 얼마나 감사해요. 놀고 있었는데. 근데 비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감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우리는 다 9시 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거 12시 왔네. 내가 10만 원 받아. 저건 7만 원 받아야 돼. 내가 주인이야. 걔 돈깨선 다 해. 저거 5시에 와. 1시간 일했네. 내가 8시에 일해가지고 10만 원 받아. 저거는 2만 원만 주면 진짜 많이 준 거야. 내가 많이 쳐줬어. 돈은 자기가 안 주면서. 근데 주인이 얼마씩 줘요? 똑같이 9시 10만 원, 12시 10만 원, 오후 3시 10만 원. 심지어 5시 온 사람도 10만 원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9시가 분노하는 거예요. 9시가 이제 분노하기 시작해요. 누가 또 분노할까요? 지는 12시에 와놓고는 지도 똑같이 오히려 9시보다 더 흥분해. 그걸로 끝났을까요? 3시도 흥분하더라니까요. 근데 그거는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우리 안 그렇습니까? 야, 도대체 예수님 말씀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그 말씀 가지고 한 일주일을 실험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나밖에 몰라. 내가 불편하면 나쁜 거야. 하나님은 9시에 나가가지고 일하고 놀고 있는 사람도 불쌍하고, 12시에 있는 사람도 가족이 있고, 3시에 가는 사람도 어쨌든 자녀들이 있고, 5시에 있는 사람들도 또 복양해야 될 부모가 있는데, 그래, 온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하면서 준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여러분은 돈으로 하는 거니까 하는 얘기예요. 편법 쓰지 않습니까?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2 아이가 있는데 건강한 애가 있고 약한 애가 있으면 똑같이 5대5로 먹을 거 나눠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는 건강하니까 3만 먹어라. 너는 체중 관리해야 돼. 쟤는 체중도 약하고 몸도 약하니 7을 먹어라. 주지 않습니까? 그때 3을 받은 아이 왜 차별하세요? 기분 나빠하지요. 나는 자식 아닙니까? 나는 주워 왔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약하니까 더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떠나가시지만 오늘 이 말씀 면면에 흐르는 그 중요한 흐름 중에 중요한 키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왜?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은 모른 채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가까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이 솟아나거든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다시 한번 체크해봐라. 내가 근심하는 현장에, 내가 근심하는 것이 나의 사업장의 근심이든, 내가 근심하는 것이 직장의 문제든, 내가 근심하는 것이 나의 자녀의 문제든, 내가 근심하는 것이 나의 배우자와 우리 가정의 문제든, 내가 근심하는 것이 나의 건강의 문제든, 그 문제가 무엇이든 나는 그 현장에 주님을 모셔다 놓고 있는가? 주님이 그곳에 계심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믿는데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은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의 한 목수의 아들 수준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 친구의 형아로 생각하는 그 수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간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놓쳐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되지 못할 때가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길이다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나는 길이다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의 1차적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이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진리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법,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것이 무슨 방법으로 해결하냐?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 편의를 위해서, 내 짧은 이익을 위해서 목사님 저 이렇게 편법을 쓰면 안 되겠냐 그래요. 아닙니다. 불편해도 정도를 가야 됩니다. 불편해도. 우리는 세상의 그 편법과 세상의 그 거짓말이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청와대 대변인이셨던 그분은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거짓말한 것이, 나는 계약할 때 나는 없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누가 사인을 했어요? 자기가 한 거예요. 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늦는 것 같으나 그것이 빠른 것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합니다. 우리는 자지 않고 일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떨어지기, 익기도 전에 떨어지고 익었는데 썩어서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원을 말하며 우리의 에너지를 말하며 우리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댁에 가셔서 14장을 다 한번 읽어보세요. 14장에서는 너희는 마음의 근심, 13장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해하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했고, 14장은 이제는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근심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내 안에서 근심을 다스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 근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세요. 4장 6절 짧은 말씀 안에 염려를 이야기하시면서 염려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기도와 너희 구할 것, 기도, 간구, 아뢰.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표현이 뭐냐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의 그 표현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대상을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그 대상을 얼마나 신뢰하고 내가 그 대상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느냐는 것은 내가 그에게 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말하느냐 하지 않느냐.
부탁하느냐 하지 않느냐. 믿으면 부탁합니다. 믿지 않으면 부탁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14장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13절 말씀 우리 한 장 넘겨가지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것만 뚝 따라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근심이 있는 사람들, 염려가 있는 사람들, 그 근심을 다스리고 염려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근심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염려를, 내 마음의 근심을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는 빈털이 되는구나, 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 큰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기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이 나요.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왜요? 근심은 누가 갖다 줍니까? 사단이 갖다 주니까. 내가 사단이 갖다 주는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근심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것이 기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잘 오셨어요. 진짜 잘 오셨어요. 왜요? 여러분 근심이 있으니까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근심으로 왔지만 오늘 여러분의 근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지만, 예배에 왔지만, 교회에 왔지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리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근심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